오늘 우리는 잠언 2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재물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나보다 가난한 자를 만날 수 있고 나보다 부한 자를 만날 수 있겠죠. 절대적으로 부자들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 재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 아멘.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고 이들은 함께 산다. 같이 얽혀서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함께 산다라는 숫자에 앞에 숫자가 있잖아요. 1.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됐습니까? 서로 만나거니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만난다는 거예요. 늘 일상생활에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예전에 청부, 청빈에 대한 논쟁이 한참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한 가난, 청빈을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부자, 돈 많았고 부자여도 깨끗하면 된다. 부자로 사는 것이 맞느냐?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맞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냐? 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뭐 답은 없었어요.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만 서로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게으른 자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 싫어하셔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가요, 밖에 안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밖에 안 나간다는 말은 밖에 안 나간다는 것은 공부도 안 하고 밖에 일도 안 하고 밖에서 사회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빈둥빈둥거리면서 집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자기가 밖에 안 나가는 이유를 핑계대고 있어요. 밖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날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온몸을 갈갈 찢어 죽일 거니까 그게 무서워서 나는 밖에 못 나가는 겁니다. 물론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사회 활동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또 돈도 벌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사자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라고 핑계 대는다는 거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게으른 자는요 다 핑계였습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 새벽 기도 때에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밭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밭을 소장농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가꿀 때는요. 그래도 철마다 각양각색의 그런 야채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수확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은 아예 손을 안 대니까 지금 완전 잡풀들이 무성하고 덩굴들이 무성해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돼 있어요.
게으른 자는 소출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눕자. 게으른 자의 특징이죠. 이들에게는 결말이 뻔하다는 겁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궁핍이 군사같이 온다. 무조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인류와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22장에서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싫어하신다. 반대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근면성실해야 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오늘 재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재물보다 하나님을 잘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1절 말씀에 의미심장하죠. 1절. PPT를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은총을 더욱 택하라. 이거는 많은 금은보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택하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요, 예수님께서는 또 하셨습니다. 일명 재물에 대한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같이 한 사람을 좋아하면 한 사람을 싫어하고 한 사람을 싫어하면 한 사람을 또 좋아하는 같이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재물이나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재물을 선택하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재물을 선택하는 결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것은 뭡니까? 돈이죠. 돈을 탐내는 자들은 재물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찌른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축복을 내팽개친다. 천국을 그냥 내 발로 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입니다. 재물, 돈, 일만하기 뿌리래서. 이 땅에 악의 근원이 돈이라는 겁니다. 쉽게 돈을 벌고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군다나 돈 벌기 위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의 몸을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그래서 보험금 청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 돈의 문제예요.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면요.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가족끼리 막 그런 소송하고 매니저하고 이렇게 연예인하고 그런 문제들 다 뭐 문제입니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영재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죽자 살자 막 붙어 다니는데 결국은 돈 때문에 어절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돈은 일만하기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 재물을 선택하는 결과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16절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더욱더 학대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부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의 끝은 어떻게 된다? 가난해질 뿐이다. 빈손이다, 빈손. 그게 이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데 재물을 선택하는 결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적인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재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겸손하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됐습니까? 보상은 이래 보상. 보상은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청부, 청빈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일까요? 신앙심이 좋다는 것과 가난하게 산다는 것, 과연 맞는 걸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하죠. 하나님, 저 욥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줬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배반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질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테스트 해보자. 첫 번째,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재산을 다 거두시죠. 기아장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집을 완전히 망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의 자식들을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뭐랍니까? 야, 너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쳐 죽어라. 라고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욥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더라? 원망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아직도 욥은 건강한 몸이 있잖아요. 건강한 몸. 건강한 몸이 있으니까 그 몸이 있는 한은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몸도 네가 한번 치봐라. 몸을 쳐버려요. 몸이 쳐가지고 온 몸이 어, 두드리게 일어나고
그래서 간지러워가지고 간지런 데에 손으로 간지는 게 성이 안 차니까 깨어질 기압장 갖고 온몸을 간질고 간지는 곳 또 간지고 또 간지고 하니까 이제는 피가 터져 나오고 진물이 터져 나오고 음,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구덩이에 온몸이 뒤죽반죽이 되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흔대를 막 핥고 진짜 욥이 재앙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와서 욥의 몰골을 봅니다. 당대의 최고의 부자애가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몰골이 엉망진창으로 노숙자처럼 저렇게요. 온몸을 근지면서 구뚝스러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친구들이. 그래서 일주일 동안 따지도 못하고 옆에 그냥 울기만 했어요. 친구들이. 너무 속상해하니까. 그만큼 비참해. 그런데 욥은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원망하지 않았더라? 원망하지 않았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어. 끝까지. 욥은요, 재물과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안 그래도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예? 성경에 보면은 그가 누렸던 모든 재물과 재산을 값줄로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거보였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양들을 거느렸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거느리는 식솔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한 가정에 318명이라는 사람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어받은 이삭도 거부였다고 말씀하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인물들이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부와 명예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셉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으로 성공하였죠. 느헤미야도 정치인으로 성공했습니다. 다니엘도 정치인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요, 이방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미국의 국무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 된다라는 거죠. 성경 외에도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큰 부의 보상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명품을 모르기 때문에 막 명품들에 대한 뭐 창업자들 이름이 막 나오는데 이 명품이 뭐지? 이 브랜드가 뭐지? 막 했는데 뭐 화장품도 나오고 뭐 많이 나와요. 그 제가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부자 중에 한 명은 로펠로죠. 로펠로. 음, 석유왕 로펠로. 석유왕 로펠로는요. 음,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자제로서 철저하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그 젊을 때는 떠났을 때도 있었어요. 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머니의 가르침에 입각하여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견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수익의 10분의 1을 무조건 하나님께 10의 1을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께 들었죠.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또 남겼습니다. 내가 전 세계 인류의 자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재산을 모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한 뒤로 오히려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10의 1도 드렸지만은 대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회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들을 부어주시더라. 재물과 재산을 늘려주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백은요, 오늘 본문 9절과 연결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는 자에게 주민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펠로가 그렇게 하니까 도와주려고 하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더라. 균열 계속해서 이런 게도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라는 교훈들이었는데 평생 이 교훈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부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 여러분 뉴욕시의 전체의 수도세를요, 이 로펠로 재단에서 다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했어요. 아, 우린 뉴욕시는 수도세가 공짜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로펠로 재단이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때는 그랬었어요. 뉴욕시의 전체 인구의 수도세를 이 재단에서 다 내준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우리는 뭐 밑에 집하고 같이 수도세 내는데 몇천 원 그거 가지고도 우리 김모 씨는 그렇게. 자, 우리 한국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되겠죠. 홍대 앞에 조그마한 보세공 의료 잉글랜드에서 이렇게 보세 의료를 가져와 가지고 수입품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이랜드 그룹이라는 엄청난 회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이야기한다면 이삭 토스터. 요즘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드라마는 독수리 오영재에 나오는 그 토스트 가게 있잖아요. 그게 이삭 토스트거든요. 그 회사가. 음? 그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김하경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왜? 토스트 이름에서 이삭이라 들어있잖아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는요. 이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견영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힘든 그 토스타를 가지고 어, 어,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가 이삭 토스트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 토스트를 통해 돈을 버셨다. 자기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을 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재물을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두 주를 섬기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 24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나 재물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저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하나님을 쫓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꾸만 돈을 쫓아서 나가느냐? 돈 때문에 시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뭐냐? 결국은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꿈과 비전을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돈을 쫓아가지 않겠죠.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않겠죠. 그것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죠. 이방인이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거기에 조마조마해서 오늘 뭘 먹지, 뭐 어떻게 하지, 도와주세요. 맨날 소원을 빌고 간절히 뭔가 의지하려고 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하는 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훗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거기에 상하는 보상을 주시겠다.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간의 약속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의 결말은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쪽박 차는 것이다. 하나님을 쫓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거기에 상하는 보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인생을, 어디에 우리 가정을 맡겨보시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말씀 어린이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하나님께 뜻하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쫓아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잘한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믿음의 선배들이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은혜의 보상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점점 경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코로나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